두 번째는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녀들에게 말할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4절에서 자녀들에게 말할 때는 부모가 아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요. 이렇게 아비들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앞에 부모들아 아버지와 어머니라 하는데 왜 갑자기 아비들아 어미들은 어디 가버렸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미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가정의 자녀 교육의 주도권, 주체가 아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가 누굽니까? 가정에는 가장이요, 또 하나님이 세우신 입장에서는 제사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 리더십, 자녀 교육의 주도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해야 될 주체가 아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부모가 자녀 교육에 가장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 가정에서 아이들 문제가 부부의 다툼 문제로 번지는 대표적인 얘기가 자녀 교육 방법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죠. 엄마는 자녀를 좀 이렇게 키워야 된다. 아빠는 아니다. 이렇게 키워야 된다. 견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자녀 교육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가 먼저 견해를 좁히고 일치되는 한 가지 교육 방법의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가장인 아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아비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것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버지들의 책임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비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비들이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 자녀들이 뭘로 노엽게, 즉 화가 나고 왜 우리 아이가 저렇게 분노하고 성질내고 반항하고 왜 저런가, 왜 저렇게 삐딱하게 나는가, 성경이 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이것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을 때 자녀는 분노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 뭐냐고 그런 질문에 답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아빠와 엄마가 싸울 때라는 거예요. 자녀 앞에 부모가 싸우는 것은 자녀에게 굉장히 고통과 분노를 줍니다. 불안정한 마음을 줘요. 다툴 일이 없을 수 없겠지만 자녀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자녀에게 정말 상처를 주고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부모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죠. 화목하지 못한 모습, 행복하지 못한 부모의 모습, 또 더구나 자기 때문에 늘 다투는 부모의 모습을 받을 때 죄책감도 가질 것이고 부담도 가질 것이고 자기 존재의 회의감도 가질 것이고, 부모가 자녀 앞에서 다투는 것은 정말 자녀들에게는 분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어떨 때 분노하겠습니까? 부모가 말하는 것하고 실제 행동하는 것이 다를 때, 그러면 신뢰가 깨어지고 실망이 생기면서 분노하게 되겠죠. 그런 부모의 말을 다음부터 듣고 순종하기가 어렵겠죠. 특별히 신앙적으로 볼 때는 자녀도 교회 다니고 부모도 교회 다니는 경우, 자기 부모가 교회에서는 그래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서 존중받는 직분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교회에서의 생활과 집에서의 생활이 다르고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과 집에 와서 자기 가족에게 하는 행동이 다를 때, 본이 되지 않을 때, 자,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그런 경우는
부모라는 사람에게 실망을 하고 분노를 느낄 뿐더러 그 부모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직분자고 인정받는 위치에 있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실망할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할 것입니다. 그런 자녀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교회에 충성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교회에 안티적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기가 쉽겠죠. 또 부모가 부모도 완전하다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 앞에서 근거 없이 부당한 혈기를 내고 분노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부모를 신뢰하기 어렵고 그런 부모가 하는 말을 듣기가 순종하기가 쉽지 않겠죠. 또 아버지에 따라서는 아비들은 자녀들에게 지나친 권위주의로 대하고 일갈성 없는 말과 행동, 또 다른 사람, 다른 자녀들과 편애하고, 자, 이런 부모를 보면은 괜한 분노가 납니다. 자녀의 말을 인정하고 들어주지 않고 공감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과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고 무시당하고 그러면 상처를 받겠죠. 또 자녀에 대한 지나친 집착, 과도한 기대감, 이거는 자녀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고 분노를 일으킬 겁니다. 자, 이렇게 부모로부터 이런 혈기나 분노로 인한 이런 상처는 그 자녀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상처난 부모에게서 상처난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가 커서 그 자녀 한 속에서 뭐가 나오는가 보세요. 자기 아버지와 엄마에게 받은 것이 그대로 또 나오고 결혼해서 자기 자녀에까지 그대로 혈기내고 분노합니다. 보고 듣고 받은 것이 그거기 때문에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몰라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자연적으로 나오죠. 상처난 부모가 상처난 자녀를 낳게 되는 거예요. 자, 좋은 자녀 교육은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모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안에 열등감 문제, 상처 문제, 혈기 문제,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자기 자녀라고 해서 그런 자기 속에 온갖 가시를 가지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이 말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그것이 사랑이 되겠어요? 하는 말마다 가시가 되고 행동마다 상처가 될 수가 있죠. 좋은 부모가 되려면은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열등감이나 상처나 용서하지 못하고 묶이고 이런 자기 문제를 먼저 치유받아야 다른 자녀를 케어할 수 있지. 자기도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자기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했어요.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이런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죄 사함을 받아야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내 죄 사함을 받아야 자녀의 문제를 용서하고 자녀를 온전히 용납하고 사랑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먼저 자유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자유케 돼야 남을 자유케 할 수 있지. 내가 죄에 억압되고 갇혀 있는데 남을 풀어줄 수 있어요? 남을 묶는 역할을 하죠. 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종교 생활을 하니까 실제 자기 문제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종교 아니에요, 이게?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직분은 올라가고 할 일은 다 하고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한 거와 똑같잖아요. 십자가를 피하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 죄에 묶여서 스스로 감옥에 갇힙니다. 십자가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십자가 괴롭다고 자꾸 피해가 봐요. 말로 포장하고 자꾸 외식하고 해봐요. 그럼 자기 속 영혼이 묶여가지고 스스로 감옥에 갇혀요. 그 영혼이, 그 부모가 갖는 그 갇힌 그 문제는 고스란히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그 어디 가겠어요? 주위 사람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녀와 가족과 동역자와 주위 사람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세요. 다 묶여있지. 자기 죄가 십자가로 용서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정죄, 판단, 심판밖에 못하죠. 그러니 그런 자기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부모와 묶이고 자녀와도 묶이고 자기 권위자와도 묶이고 주위 동역자와 묶이고 만난 사람, 이해관계 있는 사람 다 묶이고 남도 괴롭지만 자기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왜 사단의 참소를 받거든요. 다른 사람과 묶이는 것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죄만 보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요? 사단은 절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속 남의 죄만 파고 남의 죄만 물고 늘어지죠. 바로 자기 죄사함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그거잖아요. 자기는 들보 같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죄는 몰라요. 얘기 안 해요. 남의 티끌 같은 죄만 계속 얘기하고 저 사람이 이 티끌 때문에 내가 어렵다. 저 티끌을 내가 빼야 된다. 이 모습이 바로 그런 사람, 묶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회개가 되어질 때 그 모든 쇠사슬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죄사함 외에는 이런 묶임에서 풀어낼 것이 없어요. 행동으로, 행위로, 선행으로 이런 문제 없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자녀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자연스럽게 자녀 문제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교훈은 행동을 통해서 어떤 행함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이고 훈계는 말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나눌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주의 교훈을 보면은 여기 주의 교훈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징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고. 그 징계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즉 교훈이라는 것이 곧 징계라는 뜻이에요. 징계는 누구 얘기합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한다 그랬어요. 징계를 통해서 연달한 자에게는 더 강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 그러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를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게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도 온전하기 위해서 징계라는 이 수단을 사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죄는 육체를 통해서 들어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육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죄는 육체의 징계를 통해서 그 죄를 다스린다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그러고 여러 성경에서 같은 논리입니다. 잠언서 22장 15절에 보면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말로 듣지 않는 아이의 마음에는 뭐가 있겠어요? 미련한 것이 없는 아이는 말하면 듣습니다. 이렇게 하라면 순종해서 듣고 저렇게 하면 순종할 듣는데 저 미련하다고 해서 말로 안 듣는 마음에 강팍한 마음에 악한 죄가 얽혀있는 아이, 그런 아이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말로 해서 안 듣는 아이를 그냥 방치하고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인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나 또 가정에서 체벌을 금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성경 말씀과는 같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속성과 체질을 누가 잘 알겠어요? 교육학자가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권이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징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키우시기로 한 자녀는 사람이 징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데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훈계로 하라고 했습니다.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세상의 죄에 대해서 분별력도 없고 유혹을 받잖아요. 자녀들은 어리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죄를 피하고 끊게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입니다. 잠언서 29장 15절에 보면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채찍은 앞에 우리가 훈계라고 말했죠. 교훈이라고 말했죠. 뒤에 꾸지람이 바로 이 훈계입니다. 채찍과 꾸지람, 교훈과 훈계가 지혜를 준대요. 하나님의 지혜를. 근데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자녀 교육의 도구요 방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 시대는 그 시대 전체가 아주 폐역했습니다. 강포가 행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주 육신적으로 사는 시대였어요. 그때도 부모들은 다 자기 자녀만은 잘 되기를 원했겠죠. 자녀 가정에서 다 자녀가 잘 되도록 교육했겠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있었고 노아도 자기 자녀를 교육했고 또 다른 모든 아비들도 자기 자녀를 교육했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자기 자녀를 다 먹고 마시는 가운데도 아까 말한 대로 채찍과 꾸지람으로 세상을 경계하고 경고하고 죄와 구별되게 살도록. 그래서 남이 다 놀더라도 너 나와 같이 배 만드는 일을 하자.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자. 뭐 그렇게 교육했겠죠. 그 자녀들도 대단한 거예요. 딴 친구들 다 놀고 시집가고 장가하는데 그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산 거죠. 그리고 나머지 아비들도 다 가정에서 교육을 했을 것이다. 너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라고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홍수 심판이 났습니다. 홍수 심판 멸망 때 다른 아비들이 자녀 교육을 한 모든 자녀들은 그 아비들과 함께 다 홍수에 심판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적인 자녀 교육을 한 모든 자녀들은 다 멸망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키운 노아의 세 자녀 가족들만 구원받았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말입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상태잖아요. 네,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 부모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이라도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면은 지금 자기 자녀가 방주에 들어갈 확신이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홍수 심판이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녀의 영혼이 우선 구원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부모의 최고의 관심사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의 뭐에 관심 있는가는 더 중요하죠.
자녀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성공에 관심이 있는지, 자기 자녀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는가는 부모의 신앙에 달렸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최고의 완전한 자녀 교육의 교과서 책은 성경이죠. 왜?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구원을 주신 분은 세상 책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 매우 중요한 자녀 교육의 교과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자녀 교육의 방법이 저 한 구절에 다 나왔습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경으로 해요. 왜? 어떻게? 성경에는 모든 교훈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아까 교훈과 꾸지람이라고 그랬죠. 채찍과 꾸지람. 교훈이 성경에 다 나와 있대요. 또 책망, 경고잖아요. 책망, 무엇을 책망해야 될지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또 바르게 함, 어떻게 살아야 바른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이 바른지 다 나와 있다.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뭐가 의인지, 지금 시대가 지금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동성애가 바른 것인지, 젠더를 배우는 게 바른 것인지, 뭐가 의인지 다 나와 있어요. 성경 외에는 바른 책이 없습니다. 바른 교과서, 완전한 교과서는 없어요. 저게 성경적인 교육 방법이고 17절의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런 목표, 이런 자녀가 되는 것이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죠? 세상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가르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교육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자녀가 뭘 해야 되겠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16절에 나오는 성경 말씀으로 교육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완전한 부모 없어요. 조금 더 나은 부모는 있을지 몰라도 아무 부모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또 이 세상에 어떤 자녀도 완전한 자녀 없습니다. 자기 자녀 문제로 너무 부담 갖고 죄감 가질 필요 없어요. 가정의 달에 완전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달이 아닙니다. 부모나 자녀가 다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원치 않게 상처도 주고 부담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해답은 여기 있으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벌써 됐죠. 부모와 자녀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이 뭡니까? 먼저는 내 허물, 내 죄, 내 상처, 내 묶임,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용서함 받는. 이 용서를 받아야 내 자녀의 죄도 용서할 수 있고 내 부모의 허물도 용서할 수 있고 내 아내의 허물도 용서할 수 있고 내 남편의 허물도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문제는 뭡니까? 내 죄사함이 없으니까 내 아내도 용서가 안 되고 내 남편도 용서가 안 되고 내 자녀 하는 행동 용서가 안 되고 내 부모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문제란 말이에요. 내 문제. 이제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행복하게 살기로 오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또 죄를 지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 행복에서. 부모가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그 자녀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고 전수할 수 있죠.
가정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가 해답입니다. 십자가 해답이에요. 자기 죄에 대해서 죽지 않는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모든 가정의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2021년 5월달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죄가 죽음으로 회개가 됨으로 용서함 받음으로 모든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부모 문제 해결받고 행복한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